오늘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루 즐기고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나 구원을 향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저 쉬는 것, 그것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운 용기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는 날, 그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을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맞이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사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점성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됩니다. 낙타를 타고 종일 하루에 30km씩 걸어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걸어도 50일이 필요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별을 이정표로 삼고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었기에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밤길을 걷는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6개월 이상 오랜 동안 여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굳이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이유는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그것을 유추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6개월 이전에 이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기약하며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전혀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굳이 메시아라는 개념도 없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나누기 위해서 그들은 먼 거리를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곳에 있는 헤로드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도 기다리지도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들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라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서 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달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어떤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을 오해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주님의 오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왜 오시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황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떤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수단으로,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억압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 은혜, 그것이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오심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심보다는 자신의 일에,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왔다가 가는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관심을 갖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막힌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복된 귀한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고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주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계획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7절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민수기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별을 보고 이 땅에 큰 인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났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생명에 위협받는 그 시간도 그들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별을 따라 걷고 또 걸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했던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축복의 선언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그 신앙의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가장 귀한 예물로 왕궁이 아니라 여관의 방을 구하지도 못해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향해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하였던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성탄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성탄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거했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했듯이 그곳은 아주 비옥한, 정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비옥한 삼각지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으로 견딜 수 없는 땅,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애굽 땅은 정말 문명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을 달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살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때 어른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욕심을 냈습니다. 소할 땅, 그곳은 성경 말씀 보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할 땅을 선택하는데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할 땅에 그의 마음이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그 중심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축복의 땅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소할 땅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성탄의 은혜를 경험했던 참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지시하는 대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머물고 별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왔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은혜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가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떤 권세도 어떤 겉모습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다니엘은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 대륙에 문을 두드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생각지 못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몰려오는 주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자와 모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선교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어디 하나 손 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제까지 고민하고 염려했을까?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가지일 뿐인데, 내가 가지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이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짐을 맡아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근심의 짐이 물러가게 되었고, 신경쇠약에 빠졌던 그의 육신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깨닫고 고백하는 간증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성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기쁨은 안식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그런 일을 했기에 먼 거리를 늘 정말 방황하는 이방인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별을 보고 그들은 세상을 또 돌아다니는 것,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참된 삶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사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권력 안에, 사람의 재물 안에 안식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참된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별, 메시아의 별,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참으로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권이 말살되고 폭력과 무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실의 마음, 사랑과 공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권모술수와 인간의 계략이 난무한 그런 세상에서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아의 탄생은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성탄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모두가 다 깨달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게 영업이 어렵고 청년들의 장래가 무너지고 어둡고 답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건강이 염려되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안식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서도, 들판에서도, 광야에서도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회복하는 복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곳에 성탄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을 때,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축복의 은혜가, 참된 기쁨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엔 평화, 땅에는 구원하심과 기쁨과 감사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